샌드라 데이 오코너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사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에 미국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사실 이 대법관의 자리는 종신적으로 평생을 할 수 있는 자리고 본인이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는 곳인데, 지난 2006년에 돌연 이 종신적인 대법관 자리를 그만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치매가 걸린 이 남편은 아내를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이 대법관은 남편을 위해 대법관도 그만뒀는데, 이 남편은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치매 여성 환자와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누가 봐도 사춘기 소년처럼 이 사랑에 빠진 여인과 행복이 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샌드라 전 대법관은 참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앉아서 놀아주고 시간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샌드라 전 대법관이 그 말을 했습니다. 축복받은 나의 삶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이죠. 즉, 이 샌드라 전 대법관은 자신의 정체성을 대법관이나 누군가의 아내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정체성을 축복받은 나의 삶이라고 정의했고, 그 믿음을 따라 당당히 그리고 조용하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샌드라 대법관은 축복받은 나의 삶, 이게 그녀의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예수님을 통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아마 가장 복된 인생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박사는 엘카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황금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두 번째 박사의 이름은 발타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사는 캐스팔이라고 불리는 박사로 예수님께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신 그 순간이 더욱더 특별해지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늘 예배와 함께 하셨고 예배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고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신 지 8일째가 되셨을 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신 이유를 무척 급박하게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 나신 이후에 예수님은 급박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늘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쫓기듯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더 예수님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예배의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늘 예배하시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급하고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조바심 나는 그 인생에서 말입니다, 평온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근심을 안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급하고요, 조바심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조바심과 근심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는 길이 되면 우리는 안심하고 평온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예수님께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인 동방박사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경배를 드렸다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worship, 예배하다란 의미이면서 또 헬라 원어로 보면 왕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이전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전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그 선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이 표현만 봐도 지금 동방박사들의 마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기쁨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물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12월이 되면 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말을 잘 듣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신단다. 그 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탄절 아침에
성탄절 되기 전날 밤에 애들이 자면서 노심초사하죠. 정말로 내게 선물을 주실까? 막 노심초사하다가 아침에 선물을 보면 뭐 기뻐서 발짝발짝 뜁니다. 선물을 주셔서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갈급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 동방박사의 기쁨은 그들이 구세주요 만왕의 왕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급함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갈급하셨습니까? 갈급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 습관을 쫓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나온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까? 그건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돌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돌이 된 아이가 너무나 예뻤는데요. 제가 다른 때보다도 이번 돌예배는 조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의 돌이 된 아이의 부모님께서 2주 전에 저에게 돌 예배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위해 2주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돌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시는구나.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이전에 이미 그 축복과 감격이 결정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갈급하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는 그 이상의 특별한 축복을 주기로 예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냥 주일 돼서 예배 드리는 분과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그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 축복의 열매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매우 크게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갈급하며 기쁨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고 예수님은 우리를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의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유향은 그 당시에 예배에서 사용하던 향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향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몰약은 특별히 애굽에서 시신을 다루거나 미이라를 만들 때 이 몰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몰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그들이 이 땅의 왕을 찾아오면서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에 걸맞는 예물을 가지고 와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깨끗한 옷을 입고 몸을 목욕하고 정결한 몸으로 예배에 오는 것, 여러분,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바라보면서 예배를 준비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며 예배를 준비했는가?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그들이 바라보는 왕의 모습을 그들의 예물로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떠도 아깝지 않는 분, 그게 바울 사도가 본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는 예배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리빙스턴이 리빙스턴 영국 사람입니다만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시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아프리카 의료 사업을 위한 헌금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이 교회의 예배의 전통은 이 어린아이와 어른이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 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아이들은 내려가서 따로 시간을 갖는데 그것을 통해 부모의 신앙 그리고 어른의 신앙을 보고 이제 배웁니다만 그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는데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넣었더니 이 리빙스턴이 헌금함 위로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전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해 몽땅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리빙스턴의 고백과 헌신대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몇 달 전에
월요일 오후에 어디를 잠시 다녀와서 교회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젊은 부부가 이 남자 어린 아이를 안고 교회 출입구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누구실까 궁금하기도 해서 다가가서 말씀을 나눠봤더니 저희 교회 등록한 지는 얼마 안 되신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말입니다. 그 부부에게 그 어린 아들이 있는데 두 분이 저 리빙스턴의 헌금함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목사님 교회에 헌금함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헌금함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실 때 그 위에 이 아이를 올려놓고 말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방금 나왔다는 거예요. 드리고 나오는데 저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저 리빙스톤처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리빙스턴도 이분들도 모두 다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저 동방박사도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그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이 함께 있을 텐데요, 이 동방박사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떠나는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나면 자기에게 와서 그것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고 내가 은혜 받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신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은 식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증거는 뭡니까? 오늘 내 삶에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나는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근데 그 경배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갈급함에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성탄은 다른 그 어떤 때보다 더 특별한 성탄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